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안에서조차도 주목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작디 작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 우리가 그 시작을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난민들이 유랑하다가 들어와서 세운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작디 작은 이스라엘을 거대한 제국으로,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강대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이한 말씀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다.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구절이 아닙니다. 매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강한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까 매번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에 관한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싸움만 잘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연승한 그런 내용을 기록한다면 9장에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의 자손을 찾아요. 왕이 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하는데, 신하들이 사울의 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불구자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냐면 자신을 일평생 괴롭힌 사울의 핏줄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자기 상에 올려요. 그리고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이 무비보셋을 왕자 중에 하나같이 지내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싸움만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인애, 그 사랑, 그 인간성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행했다 그랬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지만 인애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어느 한순간 모든 덕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의 일생의 오점으로 남는 범죄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라는 여자. 다윗은 유부녀인 밧세바와 죄를 저지릅니다. 목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를 궁으로 데려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정을 저지릅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윗성에 가면 가이드가 한 곳을 안내해 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 밑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밑이 후원이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후원이 보여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다윗이 밧세바에 목욕하는 것을 봤던 장소로 추정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 보입니다. 밧세바의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죠. 그런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장례가 끝난 뒤에는 그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공공연하게 자기 아내를 삼아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일은 무엇이냐면 이 악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의 이 죄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무도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 선지자 나단만이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론 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회개합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회개의 길로 들어갑니다. 시편 말씀에서 침상을 적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라고 하는 다윗의 철철 흐르는 눈물의 회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건이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보여주는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것이 다윗의 사건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죄에 대해서 직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죄에 직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 지은 것이다, 이것이 악한 것이다, 이 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직면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작년 2018년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단어 하나만 꼽아보십시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미투입니다. 작년에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이 사회를 달구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미투입니다. 법조계에서 시작되어진 일이 정치권으로, 영화 연극의 문화계로, 그리고 스포츠계로, 그리고 온 나라 사방 천지 안 번진 곳이 없게 다 미투가 번져버렸습니다. 미투의 결과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범죄들이, 이 성적 범죄들이 단회적이고 단기간에 이런 범죄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범죄에 대해서 입을 닫았다는 겁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 사실을 안 주변 사람들도 이 문제를 외면하고 모른 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힘이 있고 다윗이 인기가 있고 다윗이 명망이 높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윗의 범죄를 철저하게 외면했던 것이죠.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미투 문제만 보더라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지워버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다윗과 같은 저 절대 권력과 저 큰 사람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모품처럼 희생되어져야 하는 일로 생각해버립니다. 죄가 아니죠. 오늘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자기 부하인 요압에게 우리아를 정말 죽을 자리로 내보내고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정말 죽었을 때 다윗이 전령을 통해서 이 말을 우리 요압에게 전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 일로 인하여서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사람 죽인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고 죄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킨다. 그러니까 네가 범한 죄는 별것 아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성을 함락시키는 그 목적만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하고 마음에 불안 갖지 말아라. 이 얘기 아닙니까?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도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 시도, 죄를 지었음에도 죄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일상의 안정을 깨트리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사이에는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범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말씀을 나눴고, 그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범죄하며 죄악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는데, 오늘 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할 사실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단순한 실수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는 실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폭행의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시다. 그것이 분명한 죄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은 어떤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건 단순한 실수요 실패다. 술 취한 김에 행한 실수였어. 바른 행실을 하려고 살아가고 쭉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기우뚱하고 잘못해서 저지른 실패였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해서 판단력이 미약하고 흐려지고 한순간에 의지가 박약해져서 실수하고 실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부풀리고 확대시켜서 침소봉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당사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외면할 수 없는 죄의 본질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를 짓고 맞이해야 될 피할 수 없는 본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반역. 오늘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요점적인 말이. 첫 번째 말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과, 두 번째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와서, 사단은 와서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누구를 따랐냐면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아니하는 것에 자신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배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인데,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앉으려고 하는 반역이 죄의 본질입니다. 모든 죄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배반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반역.
그래서 D.A. 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단지 규칙을 깨트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더 깊고 더 크고 더 슬프고 더 추하고 더 악합니다. 죄는 일종의 혁명입니다. 나를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퇴위시키는 혁명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죄의 본질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의 돈을 횡령하는 경제적인 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이걸 단순히 경제적인 실수와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의 광야의 삶을 책임지시라는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배반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재물과 쾌락을 더욱더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 삼는 반역이 그 범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인간적인 실수와 범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 때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다윗의 권세가 절정에 달할 때였죠. 그때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요, 어떤 마을에 한 부자가 사는데 이 부자가 양 99마리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이웃에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그 양을 자기의 자식처럼, 자기의 누이처럼 아끼고 살아가는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100마리를 채우려고 그 양 한 마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의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발칙한 놈이 누구냐? 그 나쁜 놈이 누구냐? 그렇게 많이 가졌어도 한 마리를 더 채우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잖아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후궁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수많은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지 않으시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단이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여, 내 실수였습니다. 내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의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본질적인 것을 꿰투른 사람이에요. 이 죄가 단지 사람 죽이고 사람에게 거짓 포장하고 성적인 범죄 저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역이었음을 다윗은 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연결하여 생각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사람들 안 보는 데에서 속여가지고 주머니에다 뭐 채웠을 때 괜찮아, 사람 눈 피해서 죄를 졌을 때 이거 사람 안 보니까 괜찮아, 이런 수준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대다수의 조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를 실수라고 생각하고 양심에 가책되니까 회개할 때 한두 마디 잘못됐다고 하고 끝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에는 온전한 믿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전환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한 분별력을. 죄가 첫 번째로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치명적입니다. 죄를 단순히 짓고 그냥 회개하고 넘어가면 괜찮겠지 정도가 아니라 죄는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세 가지로 치명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죄는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의 삶을 깨트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을 깨트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해서 나무 뒤로 숨습니다. 서늘할 때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니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길을 가로막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립니다. 두 번째,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가 없었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아담이 하와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기쁨을 표현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와를 대하는 아담의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왜 범죄하였느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원망과 책임 전가의 그런 모습들이 팽배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죄는 우리의 환경을 척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환경을. 범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 없었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죄로 말미암아 있고 인간은 그것들을 다 걷어내야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척박하게 만듭니다. 신명기 28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노시 된다는 거예요. 땅은 철이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옥토가 되어지고 부드러운 이 생명의 흙이 되어서 먹을거리들을, 생명의 소산들을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데 땅은 철이 되고 하늘은 노시 되어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티끌과 모래만 내려서 마침내 너로 멸망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죄는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환경을 척박하게 만들고 깨뜨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이 호랑이 새끼를 한 마리 구했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 새끼가 새끼 때 안 예쁜 동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랑이 새끼를 집에서 길렀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쓰다듬어 주고 같이 뒹굴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호랑이 새끼를 잘 기르고 먹을 걸 줬는데, 그러니까 이 호랑이 새끼가 잠을 자면 옆에 와서 이렇게 핥더래요. 혀로 손으로 핥고 했는데 이 호랑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데 어느 날 이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호랑이가 옆에 와서 자기 손을 핥고 자기 옆에 있는데 이 호랑이가 갑자기 손을 물어뜯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호랑이의 눈빛이 예전에 자기가 사랑스럽게 교감했던 그 눈빛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잡아먹을 듯한 그 눈빛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사실이냐면 이 사람이 손을 다쳐서 피를 좀 흘리고 붕대를 감았는데 호랑이가 손을 핥다가 그 피맛을 보고 호랑이가 본능이 튀어나와서 이 사람에게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죄가 이와 유사하다는 것이죠. 죄는 처음에는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우리가 안전한 것 같이 생각하고 이걸 죄를 져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안전함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대지를 척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시험과 이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루트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루트가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원수마귀가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던진 말은 무엇입니까? 정령 죽는다고 하시더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하셨지만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와가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정령 죽지 아니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역으로 얻는 즐거움과 쾌락을 우리 귀로 듣게 합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 속에서 지금 죄가 발동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하는 건 괜찮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죄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들에게 이 가죽옷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또한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이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죄악 가운데서 죄를 해결하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이 놋과 같이 딱 닫혀있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철과 같이 되어진 땅에서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를 싫어하시는데 죄 백성들에게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죄를 단순한 실수와 실패로 치부하지 않고 또 죄를 직면하는 것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놋과 같은 이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 또 철과 같이 아무것도 내리지 않고 티끌과 모래바람만 일렁이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비를, 은혜의 샘물을 터쳐주시는 귀한 역사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실수와 실패라고 우리의 죄를 그렇게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롯과 철과 같은, 그래서 티끌과 모래 뒤범벅이가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샘이 터지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은혜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